예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풍성하게 드려지고 나니까 혹시 오늘 메시지가 좀 떨어져도 크게 지장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만날 때 굉장히 현혹되고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그 부족이 작을지라도 사람한테 큰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보니까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람한테 충분한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임이 역사 중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모임에 들어온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진실한 것인데 그 외의 이 신앙의 일들은 참 사람의 것이 들어가기가 참 쉽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토요일 날 실버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70대, 80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티네이저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말씀 교재가 이 노 형제님 자매님들 말씀 교재를 들으면 과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간증들이 그냥 그대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토요일에 이제 성경 도서실 아시죠? 거기서 이제 모이는데 모임이 있는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방은 공기가 겸손합니다. 다들 좀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10장 말씀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가 진리의 교사이더라고요. 우리 시편 90편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인데 이거를 한 개인의 삶에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30 전후에 믿음을 갖는다든지 가정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여기다가 40년을 보태면 그 나이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어느 자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40년의 광야를 지나야만 사람은 배우는 것이 있다. 그 남편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것, 그 아내 아니면 또는 그 지체 아니면 사람의 자아는 결코 굴복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70이나 80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정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에 그 실패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자매님들 보면 그간 이제 이루신 그 인생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노인들은 그 나이 자체로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버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더 자주 간증하시고 젊은 세대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시고 그러면 참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찬 예배 시간에도 좀 감사에 더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손주들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들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예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하죠. 부모는 양육의 부담이 있는 반면에 조부모는 그런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주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0에서 50대일 때 하고, 그래서 50에서 60대일 때 하고, 그 연수는 똑같이 10년이지만은 그 깨닫는 바는 그렇게 똑같지 않고 상당히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깨닫는 바가 커지고 또 깊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늙은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나이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마구 이렇게 증가되는 그 나이, 바로 60, 70, 80 그때에 내 앞에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손주들이기 때문에 손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그 깨달음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 손주들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막 놀다가 조금 전에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이 아주 멀리만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그냥 몸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보면 이 죄가 없는 관계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데, 이 정말 순진무구한 그 아이들이 또 부모와 맺는 그 관계를 보면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구랑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행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듣는 분한테는 이제 아이를 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얘기하는데, 그 동시에 제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이렇게 정말 전광석화 같이 제 안에서 들어오는 그 느낌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았던 것이 다시 이렇게 그 상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경험과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부대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었고, 내 손이 하나님을 접촉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념적인 대상이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이 제자들만 한테만 있는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이고, 가정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와
시대를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면 다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단지 우리가 결혼해서 몇십 년 같이 살다가 소멸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요즘에는 이제 선택으로 여기고 출산이나 육아를 기피하는 세태 속에 우리 청년들의 결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누구는 처음으로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탄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 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신분을 얻어요. 이 신분의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공로 없이 거저받는 신분이고, 반대로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그런 신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생명과 관련 없는 이 사회에서 얻는 신분과 지위라고 하는 것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신분은 낮으면 낮은 대로 고달프고 높으면 높은 대로 그 역시 누군가의 통제와 평가를 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참 고달픈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흙 이기기라는 말이 우리 인생을 잘 사실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지어진 존재라고 할 때 흙 이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바로한테서 할당받은 벽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흙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흙의 존재들끼리 경쟁하고 이겨야 한다는 이 경쟁의 시스템 속에 사람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도 있듯이 흙 이기기를 해야 되는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프고 또 사람들의 비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이 신분만이 고상한 것이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사람에게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실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은 이 구원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촌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삼촌, 사촌, 육촌 이런 촌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혈연이 나하고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은 몇 촌이죠? 부모 자식은 1촌이에요. 자식은 이 촌이라는 게 마디 촌자예요. 그 자식은 한 마디만 건너가면 되는 그런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의 촌수는 몇 촌인가요? 무촌, 영촌이라고 영촌.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건너갈 마디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결혼한 우리 이호상 형제 이세훈 자매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건너갈 에다는 이 촌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보니까 무촌이 된 것이.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피가 섞인 자식을 1촌이라고 하는데 부부는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무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이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이 행악의 종자인 사람과 건너갈 마디가 없는 그 관계로 연합하신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생의 연합을 사람에게 모형으로 주신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거 마지막 전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이 그림 모형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은 두 가지 중에 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생각해 보면, 군대는 우리가 24시간 365일 동거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 연합이 생기진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회사를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장님과 얼마나 끈끈하게 연합을 해요. 그렇지만은 퇴근 시간 되면 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장님과 연합하지 않아요. 동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에 필요한 이 두 요소, 동거와 연합이 다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무천의 연합에 이르는 것과 사람이 그리스도와 무천이 되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복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위험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이 험한 바로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가정에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때를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을 아느냐? 하나님 같이 아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아버지는 또 모든 것을 해내는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아이는 자기 가까이에, 바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 왜 근심이 없고 행복하겠어요?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걸어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 때 왜 순종이 어렵지 않을까요? 내 앞에 계신 부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이 쉬운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 진부한 말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이게 너무 진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진료받던 한 환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는 제 진료실에 한 엄마하고 이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담배를 못 끊는다고 이 호흡기내과 의사인 저한테 와서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 나이가
얼마였느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50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의 얼굴을 보니까 일견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안 했고 그 나이 되도록 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배 끊으려면 어떻게 하십시오, 또 약물은 어떻게 드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속으로 막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진료는 무슨 진료, 그냥 한 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내 가족도 아닌데 막 내 형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들을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데려온 모친에게 엄청나게 그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50 중반이었으니까 그 엄마가 몇 살이었냐면 80이 넘었어요. 80.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엄마는 이 50 중반에 아직도 백수고 담배 하나 못 끊지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아들이지만 기대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 환자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취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약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80 노모에게 짐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엄마는 그를 약점으로 또는 취약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신 것처럼 사랑은 끝없는 기대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결코 거두어들이지 않는 기대를 그를 향해서 갖는 것, 이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초능력이더라고요.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초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을 뿐더러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배신하고 있고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잘 잊고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 박사는 아이를 못 길러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는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초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화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술에 아이가 깔렸을 때 와서 교통경찰은 그 아이를 구해내지 못했지만 엄마의 팔은 그 수레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돋보이게 한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바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자랑이 될까? 부모의 모든 관심과 모든 희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 왕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훌륭하고 덕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호의를 베풀어 줘도 영의정까지만 자리를 줘요. 왕의 자리는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아무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자체가 끝났을 것입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 세상도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이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을
가정을 이루고 한다는 사실이 이 땅에 관련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 놀라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단지 땅에서만의 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제가 이제 40 초반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결혼하고 아들이 중학생이나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자유로운 성품을 이해시키고자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쓰는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다가 쓰신 것으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위를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이를 잊지 못하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엄마들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위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식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남편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남편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남편인 것을 알게 하고자 남자들에게 남편의 지위를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의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갈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요. 단상 앞에 이제 신랑이 서 있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늘의 혼인이 재현되고 있더라고요. 미리 보기처럼 그 눈앞에 이렇게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랑에게 가는 그 모습은 교회가 성령께 이끌려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장면과 정확히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결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결혼식이 가리키는 한 가지 결혼식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좀 임시직이구나.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준서, 지수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임시직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 아내한테 나 혼자 영원히 남편이어야지 어떻게 왜 주님이 우리 아내에게도 남편이 되시나, 기분이 꿀꿀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아내에게도 주님이 남편이시고
저에게도 주님이 남편이시더라고요. 왜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전에 한번 제가 말씀 교재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믿는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여자의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많은 그 이슈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걸쳐져 있는 이 많은 경륜과 사건들과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십자가와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보일 때, 사랑으로 다 해석되고 사랑으로 통일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한 신부가 되더라고요. 가정은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7 형제의 마지와 어떤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풍습에 따라 가지고 둘째와 결혼했는데 거기서도 아이를 못 낳았고 결국 7 형제 모두와 살다가 죽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 여자가 부활하면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것의 모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느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모친이며 형제는 육신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 관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눈에 모친이며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혹 이제 예수님께서 인륜을 가벼이 여기시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으로서 효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모친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의 부양을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집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가족 구성원인 그 집이 진정한 집인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으로 우리 땅의 시간 동안에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 가정에서 이 부모의 그 권위가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알게 하신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입니다. 여기에 그 2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임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없는 자유가 있고 명령이라는 것으로부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 법 위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가정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어디에서도 보다 더 그런 고귀한 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길러야 한다느니 또는 학생 인권 조례니 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구태의연한 가치로 여기는 오늘의 이 세태는 참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사사기로 만들게 하는 아주 사단적인 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법, 임의와 명령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살 때 예배 찬송가 집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이 찬송가의 원 가사, 영어로 된 가사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말 찬송가도 은혜스럽고 깨달음을 주지만은 이 앞선 성도들의 이 영어 가사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놀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앞선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 때로는 그 내 상태를 들춰내고 내 마음에 아주 날카롭고 깊숙이 들어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들이 그렇게 놀랍게 제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찬송가 99장에 보면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조금 다르게 개사가 되어 있죠. 영광의 왕 달린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그 3절 영어 가사를 지금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거 말고 그 가사를 제가 볼 때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 머리, 손과 발, 공의와 사랑 흘러내리네. 가시로 왕관 쓰셨고 긍휼과 진리 만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 가사를 보면은 공의와 사랑 흘러내리네 여기 사이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려니까 영어는 단어가 적고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하려니까 단어가 더 필요한데 음표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단어가 빠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돼요. 영어를 넣어서 읽으면은 음표가 더 있다고 하면은 공의와 사랑이 섞여서 함께 흘러내리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놀랍느냐면요. 그 영어 단어에 보면은 믹스라는 게 우리 믹스라는 거 알잖아요. 뭐 이렇게 섞는 거. 근데 믹스하고 비슷한 말인데 밍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밍글. 이거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믹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섞이면서 본래의 특성을 잃어버릴 때 믹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섞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주로 되어 있고, 근데 밍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게 몇 군데 나오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섞이기는 섞이되 두 가지가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밍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밍글돼 있다고 하는 거죠. 밍글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이 짧은 말로 어떻게 그렇게 잘 드러내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내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 합당한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공의와 죽음이 섞여서 함께, 그러나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그러나 하나가 돼서 흘러내린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또 공의를 실천하신, 순종으로 순종하신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두 가지가 그 안에서 다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원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스스로 임의에 따라서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자원함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과 순종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 두 가지 다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그래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꼭 고상하고 자유가 늘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좀 인생을 살면 다 이것을 동의하실 거예요. 자유가 오히려 해로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숙한 것이 중요한가? 기쁨이 있는 것이 중요한가? 교회가 보수적이어야 하는가? 개방적이어야 하는가? 제가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상기하면은 우리 광교남부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떤 개방적인 모임 못지않게 각자가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모임 못지않게 엄숙함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두 가지 속성을 다 아는 그런 성도들이고 또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신앙의 바른 모습이 어떨 때는 엄숙한 것이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로 기뻐야만 하는 그런 또 일로 우리에게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떨며 즐거운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생겼던 그 마음의 심리를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미리 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은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이 실현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또 행복한 것인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준 이 사람들의 가정을 그렇게 줄기차게 파괴해왔고,
또 그 본체인 교회 역시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고 애틋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체를 보게 되면 그림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광교남부 교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대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식구가 한 200명이나 됩니다. 200명이나 되는 가족들, 많은 모친들, 나를 받아주는 형제들, 나를 위로해주는 자매들, 이런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광교남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랑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관계로 주신 데서 나오는 초월적인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출생을 통해서 받지 않은 이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원같이 지내지 말고 아들같이 다들 지내시고 사원같이 일하지 말고 아들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원히 있을 가정,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우리의 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아들로 삼으신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유함과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큰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